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같이 들으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은 약속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속자를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보다 많도록 내가 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친숙하고 그리고 의지가 되는 고향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건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관습에 따라서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의 종이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는 여주인의 소유가 되는 관습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때부터 여주인 사라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멸시했다, 우습게 여겼다, 얕잡아봤다, 깔봤다 이런 것이죠. 하갈은 여종이지만 족장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고 사라는 아내이지만 임신을 하지 못하는 성녀라며 비교하였던 것이겠죠. 몹시도 불쾌했던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책임하게 집안의 어떤 가장으로서 무책임하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라고 하며 모든 사태를 방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 아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문은 수대에 걸쳐서 이어졌습니다. 같은 패턴이 이어져요.
13년이 지난 후에 사라도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이삭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편애했다라는 거예요. 비교. 이 비교라는 정신 세계가 뿌리 내린 이 가정에는요 계속해서 어떤 비극이 넘치게 돼요. 아내가 남편을, 아들이 아버지를, 동생이 형을 속이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욕은 채웠지만 동생은 형이 두려워 고향을 떠나 평생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어머니를 야곱은 이후에 평생 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먼 곳으로 도망간 야곱은 그곳에서 자매 사이인 레아와 라헬 두 자매와 결혼을 합니다. 야곱은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레아는 어떻게 보면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이 가정도 비교의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자녀를 낳았고 사랑받는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비교하며 경쟁하다 이제는 서로의 여종들을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는 그 경쟁 구도에 돌입합니다. 언니 동생 사이에서 그 비교에서 오는 경쟁이 온 집안을 삼킵니다. 라헬도 야곱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지만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그리워하며 또 사랑하며 요셉만 편애하고 나중에는 베냐민만 편애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배다른 10명의 형들은 그 질투의 불에 영혼이 타들어갔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맹수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동생 요셉과 비교하며 편애한 아버지에게 그 10명의 아들들은 복수를 한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 조상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됐던 것은 하나님 덕분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들 덕분은 아닙니다. 참 비교의 그 웅덩이에 빠져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질시하고 멸시하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들이 그냥 계속 그 가문에 깊게 뿌리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이르러 요셉 때에 이르러서야 그 비교와 경쟁의 그 나쁜 가정의 그 사이클이 끊겼다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고요. 나의 자녀를 남의 자녀와 비교합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비교가 의도치 않게 입 밖으로 나와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나의 배우자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비교하고 시부모를 비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비교하고 나의 신앙과 남의 신앙도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는 아브라함 가문의 서처럼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고 어둡게 하고 영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비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끕니다. 나도 죽음으로 이끌고 상대도 죽음으로 이끕니다. 정신의학자이자 목사의 사모였던 코넬리아 마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인간관계를 이루는 태도에는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좋아, 너도 좋아. 이 태도. 두 번째, 나는 나빠, 너는 좋아. 세 번째, 나는 좋아, 너는 나빠. 마지막으로, 나는 나빠, 너도 나빠. 첫 번째인 나는 좋아, 너도 좋아가 건강한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며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잘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서도요,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해요.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너도 좋아. 이거. 나는 나빠. 너는 좋아. 는요, 우울한 거예요. 이건 우울한 사고방식이라고 불립니다. 나는 당신보다 늘 못하고 부족해. 그러니 이래도 싸. 뭐 이런 생각. 나는 늘 남들보다 작고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기준도 다양하죠. 생긴 거, 키, 돈, 자녀들의 여러 상태, 심지어 교회도 보면서 우리는 남들보다 작고 초라하다. 움츠러듭니다. 열등감에 빠지고요. 때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 그 책이나 혹은 강의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학대를 당하는 그 여성, 그래서 주로 남편이 학대를 당하진 않죠. 아내가 학대를 당하죠. 많은 경우에는. 그럴 때 학대를 받는 여성 아내분들의 생각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빠. 그래서 나는 이걸 당하는 거야.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어뷰즈를 그냥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의 말의 어뷰즈, 육체의 어뷰즈, 이런 것들. 이래도 싸.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아주 잘못된 정신세계입니다. 나는 좋아, 너는 나빠. 이거는요,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늘 옳아. 나는 알고 있어. 해봤어. 문제는 당신이야 라고 보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지 못하고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굳어져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과 마음이 굳은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마음이 굳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전혀 다른 종류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좋아, 너도 좋아, 이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굳고 우리 구약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목이 뻣뻣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하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뻣뻣한 이스라엘의 목을 꺾으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이냐? 나는 좋아, 너는 나빠. 이런 생각으로 늘 있었던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나는 나빠, 너도 나빠. 이거는요, 이 염세적 사고방식입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맞는데 당신도 마찬가지야. 염세적이에요. 세상 이렇지.
뭐 애써봤자 소용없어. 안 돼. 주님 빨리 오셔야지. 뭐 이런. 주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또 이런 마음이 아주 곰팡이가 들어서 속을 썩게 만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너도 행복하면 안 돼. 이런 마음 들어요. 나 불행해. 당신도 불행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수많은 당신일 수 있어요. 배우자일 수도, 교회일 수도, 사회일 수도, 나라일 수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많이 자주 말씀하세요. 사라처럼 부족해도, 하갈처럼 억울해도, 아브라함처럼 우유부단해도, 이삭이나 야곱처럼 잘못된 그 편애 속에 있어서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여전히 붙들어 주십니다. 비교의 우월감과 비교의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난, 우리 안에 있는 그 못난 그 비교의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게 부엘라 헤로이였어요. 하갈에게 나타나신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분, 나의 깊은 마음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내가 안다.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안다. 네 뜻대로 안 되는 거 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의 자녀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 은혜, 신앙의 여정은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셔도 모르지만 이제 추수감사 그 현수막이 아니라 그 스탠딩, 한국말도 이제 모르겠어요. 뭐 세워준 거 있죠, 입구에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봉사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에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식사를 할 때건 일어날 때건 잠을 잘 때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나는 좋아, 너도 좋아, 이게 돼요. 내가 은혜에 가득 차서 은혜에 충만하고 은혜의 그 담비 아래 내가 이렇게 젖어 있으면, 그러면 때로는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을 그나마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 그게 고난인 줄도 모르고 지나갈 때조차도 있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은혜로 가득 차서 행복하니까. 그 정도는 비교도 안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메마르고 굳고 목이 뻣뻣해지고 그러다 보면서 나쁜 비교, 이 비교가 나쁜 게 뭐냐면 사람을 자꾸 상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상상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그런 거 아닌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그 뜻 아니었나? 막 상상의 나래를 혼자서 펼쳐요.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가요? 상상하면서 이렇게 막 머리가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게 쭉 열리는 게 아니라 점점 심연으로 가라앉아지죠. 어두워지죠. 그래서
그 오버띵킹, 과도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생각, 사실이 아닌 생각, 추측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실패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해보지도 않고 오버띵킹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어디에 기반을 해요? 사실이 아닌 것에 인생이 기반을 해가지고요, 점점점 다른 데로 빠져. 제일 위에 있는 나는 좋아 너는 좋아 이것 빼놓고 나머지 세 가지가 자꾸 오버띵킹을 하면 그 세 가지만 일어나요. 계속 과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설교, 주일 설교 말미에서도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힘쓰지 맙시다 라고 했는데,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이 오버띵킹이에요. 과도한 추측과 상상. 그냥 있는 사실만 갖고 그냥 판단하면 돼요. 주변에 오버띵킹을 하지 않고 그냥 팩트만 갖고 어떤 사건과 인생을 살피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가까이 두셔서 약간 헷갈리거나 그럴 때마다 그분께 물어보세요. 오버띵킹 하는 분에게 묻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버띵킹에다가 기름을 부을 겁니다. 맞아, 그런 거 맞아, 그런 거 같아,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끊어야 돼요. 비교 대신 감사로, 절망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있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그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수년 전에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강아지가 그 고기 뼈다귀를 입에 물고 계속 씹는 거, 그게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묵상의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뜻이에요. 강아지가 길러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뼈다귀 하나 주면요, 그냥 그거를 사랑하고 집 구석에 가가지고 자기만의 공간에 가가지고 계속 물어뜯고요, 고이 모셔뒀다가 또 막 놀다가 또 가가지고 또 물어뜯고요, 그럽니다. 그냥 뼈가 그냥 막 화석이 될 정도로 물어뜯어요. 계속 그냥 단물을 쪽쪽쪽쪽 뽑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내가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강아지처럼, 개처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씹는 것, 그게 여호와의 말씀. 거기서 오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령, 의지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길을 알게 하시고,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부엘라 헤로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 아무도 내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부엘라 헤로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 전부를 보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감출 것 없고 숨길 것 없고, 잘난 모습이 아니라 못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마치 진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고백할 거예요. 주님, 저는 내가 너무 좋아요. 저는 내가 너무 좋고요, 주님도 너무 좋아요.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렇죠, 주님, 나 주님도 좋고 나도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그렇게 가요. 그러면 삶이 넉넉해지고요, 주변을 챙기게 됩니다. 전염이 돼요. 따뜻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 있는 비교와 열등감, 우월감의 덫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라처럼 부족해도 하갈처럼 억울해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 대신 감사로, 절망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